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161페이지에 중간에 볼까요? 법구가 있고 이제 해석을 보겠어요.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와 조사를 비방할 수 있고 천하의 선지식들을 옳다 그러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도를 배운다는 건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모든 진리에 입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도냐? 일체 중생의 미혹을 끊어줄 수 있는 길,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길도자. 그러니까 그 법을 내가 완벽하게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배우는 법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도를 배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라고 하니까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는 일인데 그것 말고 뭐 다른 신통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그런 예가 허다하게 많아요. 오해를 해서. 비로소 부처와 조사를 비방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내 마음 안에 지혜의 칼을 딱 내가 쥐면 어떤 것이 백이고 어떤 것이 흑인지를 분명히 가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을 백이라고 말하는 거를 아니 그렇지 않아 이렇게 비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착각하고 있는 거를 바루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공부할 그 초기에 나만 공부 잘하면 되지 왜 그렇게 불자들 타인들을 이렇게 애를 쓸까 그런 아만이 있었어요. 모를 때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뭐 책의 내용은 그렇고 나는 내 공부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아집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내용에 이게 있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혹한 짓을 하고 있는 도반이 있는데 또 그런 이제 중생들이 있는데 그걸 바루어 주지 않고 외면하면 나의 권속이 아니고 외도이면서 마의 권속이다. 그렇게 한 그 문장을 보게 됐는데 그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런 거구나. 내가 이거를 몰라서 나만 알면 된다고 그랬구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무한히 발전했어요. 그거를 참여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또 경전 공부하면서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경전에 자기 불성을 보면 일체 중생이 미혹해서 연민한다 그러죠. 지금은 스님이 뭐 입만 떼면 중생을 연민한다 했는데 그때는 무슨 연민은 무슨 연민 나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아직 초기에 있을 때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의롭고 자기 혼자 용감한 거예요. 미혹한데 용감해. 우리 뭐 속가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다. 불법에서 똑같아요. 잘 모르면서 굉장히 그냥 막 써요. 미혹해서.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용맹해서 그런 거고 바른 공부를 알고 나면 대자대비한 쪽으로 용맹해요. 자비로움에 굉장히 용맹해요. 그래서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와 조사를 비방할 수 있고 그 선지식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다 선지식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죠. 천하의 선지식들을 옳다 그러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경, 율, 논, 삼장 이걸 이제 경장, 율장, 논장 이래서 경전이 이렇게 돼 있는 이것을 다 익히고 나서 배우고 나서 또 이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율이라는 것도 잘못하면 매여서 계율에 매여서 큰 대의를 놓칠 수가 있어요.
또 경전이라는 것도 그 문자에 집착해서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 초월을 못해가지고 또 대의를 놓칠 수 있고 또 논장이라는 거죠. 뭐 이제 지론 이래서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는 일체 중생은 본래부터 다 착하다. 그래서 닦을 것이 없다. 그 말에만 매이면 안 되는 거죠. 부처의 성품을 본 자리에서는 그게 맞지만 아직 그들이 금생에 못 닦고 죽어서 모르고 죽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그들이 과거에 악행을 많이 해서 그 습이 있어가지고 또 악행을 해. 부처인데 원래 부처인데 부처가 악행을 해. 마구니 짓을 해. 그래서 그를 또한 제도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닦을 것이 없다 하지만 그를 이끌어줘야 되는 보살의 행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척할 수 있으며 경륜율론 3장을 다 배워야 우리 지금 수계법회 할 때 그 스님을 화상 스님을 모시죠. 수계법회 할 때 큰 경륜론 3장을 다 통달하신 3장 법사님을 모셔요. 그렇지만 다 통달했던 얘기죠. 그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다 매이느냐 아니 그 기반은 거기에 두고 있지만 이미 초월해서 이제 막 불법을 배우려고 들어온 이들에게 계율을 주고 연비도 해주고 지켜라. 근데 이제 계율을 지닌 자와 안 지닌 자가 어떻게 다르냐. 계율을 받은 사람도 쉽게를 못 지켜. 안 받았어도 뭐 못 지켜. 근데 계율을 받은 자는 참여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을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여가 없어요. 자기 발전이 없죠. 참여를 해야 자기 발전이 있는 거고 자기 업이 소멸이 되는 건데. 그래서 배척할 수도 있으며 또 이제 배척하라고 또 이렇게 하면 미혹한 이들이 그 집착하지 마라 했으니까 쳐다도 안 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너무 고행을 심하게 해서 죽을 위기에 있어서 겨우 살아나셔서 느끼신 게 깨달은 게 고행은 도를 이루는데 크게 그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고행을 끊임없이 거침없이 하는 걸 두타행이라 하는데 두타행을 잘하는 스님을 보고 안 하는 스님이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했어.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해봤죠. 인도에 가면 여러 신을 믿는 뭐 우리가 이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신들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스님이 몇 가지 본 예가 보니까 어떤 분이 도를 이루려고 한 팔은 나무를 붙잡고 자기 집 앞에 한 팔은 이렇게 이제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발을 한 개를 들고 있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7년을 있었대. 근데 그거 뭐 밤에 가서 잤는지 뭐 안 잤는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금식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구부리고 있었다 그러고 그 이상한 그 미혹하니까 그 도를 이루려고 신에 가까워지려고 그 욕망이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신에 가까워지려고. 근데 불법은 뭐예요? 자기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너가 굳이 신이 되려 하지 말고 내가 나의 안에 불성을 만나면 모든 신들이 불성 앞에 와서 조아리게 돼 있죠.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면 이제 못 믿는 거죠. 세뇌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륜론 3장은 반드시 공부하고 익히고 배워야 돼요. 배운 다음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중생이
업이 소멸하고 공부가 크게 되어져 나가는 그 깊은 그 진리의 감로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업이 녹아야 자기 안에 불성을 금방 만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 경륜론 3장을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도 집착하지 마라. 우리가 조사선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믿지 마라. 거기 집착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은 집착하지 말라는 거에 있는 거지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지 마라 이게 아닌 거죠. 그렇게 그래서 어린애 같은 모든 무리들을 끄집을 수 있다. 초월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선지식을 바로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미혹한 이들을 다 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안에 선지식을 만나야 비로소 자기 대자대비한 불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무주상 모시가 실천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품을 수가 있어요. 또 모든 고통도 슬픔도 품을 수가 있죠. 거슬리고 순종하는 경계 속에서 사람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슬리는 사람도 이제 알아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어째서 그러냐고 불법을 반박하고 오는 그 내면에는 믿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어째서 그러냐고. 그러면 뭐 남을 위해서 이타행을 해라. 무주상 모시를 해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본질은 믿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선지식은. 그래서 기꺼이 순종해서 천배만배 수행 잘하고 잘하는 사람은 우선 놔두고 그 사람을 먼저 왜냐하면 그 육가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석가래를 공덕받고 우리가 보이는 한 사람의 모습은 과거 전생의 업보를 비유하며 빙산의 일각이라서 우리가 단지 과거 전생의 기억을 못 내서 그렇지 닦아야 할 일이 태산 같아. 일대가 100년이면 1000년, 3000년을 두고도 내가 닦아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야 말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진의를 알고는 그럼 그 사람이 알고 나면 바로 믿는 거예요. 오히려 빨라요. 오히려.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 부류가 있어요. 보면 의심이 많은 사람은 금방 와닿진 않는데 그 사람이 어느 때 가서 어째서 그러냐고 반박하는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우리 절에 오면 스님 많이 베풀고 또 배려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하면 한번 갔다가 두 번째도 가보고 싶네. 세 번째도 가보고 싶네. 제가 이렇게 또 와도 돼요? 막 이렇게.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또 기다린다고 하면 자기한테 뭐 집착해서 뭐 뺏으려고 하는 줄 알고 두려워해. 그냥 인상이 좋아서 그랬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떤 의심에 대해서 물어보라 하면 그런 게 의심이 생기더라고. 모르니까 의심하는데 그 의심을 풀어주면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아는 만큼 이게 이제 환희심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뚱딴지는 공부가 쉬워요. 오히려 알고 나면 그 사람의 의심 뒤에는 미위뜸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그런데 믿게 된다면 이제 뭐 바로 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12년 동안 업의 성품을 찾았는데 겨자씨만큼도 찾을 수 없었다. 이제 임재 스님이 나의 업을 찾으려고 12년 동안 찾았는데 나의 업을 못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전생에 내가 이제 인과의 법칙이 불법이 돌아가니까 내가 악의 원인을 짓고 또 선의 원인을 지은 게 있죠. 그거를 내가 찾아보려 하니까 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깨닫고 나니까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모를 때는 그게 업이 굴러가고 있고 선업과 악업이 굴러가고 있고 이제 알고 나면 모를 때는 그게 굴러가고 있고 알고 나면 그 두 가지가 다 초월해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비스님의 강서를 볼까요? 진짜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님을 회방하고 조사님을 회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의 병이 이제 분별 속에서 이제 분별을 서서히 이제 끊어가는 작업의 과정 중에 있는 게 우리의 공부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는 과거 전생의 업으로 아집이 고집이 자만이 오만방자해요, 사실은. 근데 자신은 자기 거는 잘 몰라. 남의 거는 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보아 깨치시오 하는 거는 저 사람이 저렇게 그런데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비방만 하고 나는 안 그런 척 한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이제 오만방자는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 부처님의 진리에 따르려는 마음으로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다 보면 어느 날 자기 모순된 걸 찾게 돼요. 그게 값이죠. 한 번에 다 아는 게 아니고 일부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정화를 해. 바꾸게 돼요. 그게 이제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불법인데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분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별이 아집이 있었는데 그 어떤 아집의 분별이 있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스님들이 이제 계를 받고 스승의 이제 인연 따라 이제 덕행을 이제 품으로 주는 게 있어요. 품계를. 이제 중덕이다. 이제 대덕이다. 이렇게 품을 줘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인간이 주는 거죠. 부처님이 주는 게 아니죠. 내가 대덕이 100번 품계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불성을 만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스님들도 이제 한때 또 도반 지어서 무리 지어서 공부하러 다니고 많이 만남이 많을 때는 나 대덕 중덕 품계 받았다 막 이러면 그게 속아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제 속아지 난 게 안 풀리고 가지고 아파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속상한 일이 생겨서 울게 됐어요. 부처님 앞에서 울게 됐는데 다 울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해서 아니 그래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 해. 분별인데 너가 분별에 떨어져서 이 바쁜 시간에 속상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의 귀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다 벗었어요. 다 그래봐야 인간에. 근데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선지식을 만나면 그 개도 필요 없어요. 품계도 필요 없고 내가 불지에 들었는데 어떤 인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수행을 정진해서 자기 안에 선지식을 이제 선지가 조금 열려서 보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두려움이 없고 세상이 본래 자유롭고 세상은 본래 얼마나 자비롭고 관세음보살님이 출연을 해야 자비로운 게 아니고 이미 대자대비로 도배가 되어져 있고 내가 나만 몰랐을 뿐인 거지.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감겨있고 눈을 못 뜨니까 세상에 깜깜한 줄 아는데 내가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하고 감동적이고 또 이런 공부가 있음을 행복하고 알았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질과 공부는 부처님 공부는 물질이 많으면 그래요. 미혹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랬죠. 일천재가 있는데 첫째는 학식이 많은 사람, 학식 때문에 불법에 이렇게 자기가 숙여지지 못해. 아집 때문에. 그 다음에 권력에 군자에 있을 때 그 내려오기 전에는 안 돼.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 그 세 부류가 일천재라고 해서 그 순간만큼은 성불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고 또 자기의 불성을 봤을 때 우주만큼의 물질이 들어온다 해도 그것에 물들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쓰죠. 권자가 있더라도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쓰고 또 학식이 있더라도 인간 사이의 학식이지 부처님 학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률론 3잔을 다 외워도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위로 외워도 그건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중생 세계를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의 계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서 주는 어떤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 조사님도 해방할 수 있고 천하 선지식의 법을 시비할 수 있고 또 부처님의 설한 경과 율과 논을 그대로 배척하고 비판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럼 비판이 되느냐 알고 보면 부처님 경률론 3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비방이 안 돼요.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미혹할 때 비방하죠. 판단이요. 판단착오로.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경과 율과노는 그러다 배척하고 비판할 수 있다. 역행이나 순행을 자유롭게 저지르면서 그 가운데서 좀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다. 따뜻한 자비 손길로 어루만지기도 하고 매섭게 꾸짖기도 하며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한다. 모두가 학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솥을 9번이나 걸게 했다는 구정조사도 있었다. 부처와 조사를 회방하고 3장을 배척하면 일반적으로는 큰 죄업을 짓는다고 한다. 당연하다. 어찌 함부로 부처님을 회방하랴. 큰 죄업을 짓는 일이다. 하지만 임재스님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업의 성품을 아무리 찾아야 찾을 길이 없었다. 겨자씨만큼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안에 어떤 겨자씨만한 점도 이렇게 내가 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텅 비어서 불성을 자유자재로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텅 빈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불성이고 또 마음이 텅 비었다. 이거는 이제 통팔식이 비어서 불성으로 비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천수경에도 죄업이란 자성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데 생멸심이 일어나서 통팔식이 전도망상으로 죄를 짓는데 그 통팔식이 어디서 와고 어디서 사라지는지 알고 보면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여기서 마음은 생멸심으로부터 일어난 거죠.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 따라 전도망상이 이제 천만 가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업이란 자성이 없다. 다만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마음이 뭐 불성이고 통팔식으로부터 일어나죠.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통팔식으로
또 생멸심으로미 일어나서 그 중생심이죠. 불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개심종에서는 분명히 이제 우리 안에 마음이라고 쓰는 우리 안에 마음은 한 마음이고 중생들이 쓰는 마음 하는 거는 통팔식으로 분리를 해서 이것만 분리해서 인지를 해도 바로 가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통팔식으로부터 일어나고 마음을 비우면 여기서 마음을 비운다는 거 통팔식이 그치고 쉬어지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비운 거죠. 죄업도 없다. 그러니까 통팔식이 생멸심이 그걸 또 우리가 중생심이라 하죠. 근데 심자를 붙이면 안 되네.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은 불성이기 때문에. 라고 하였다. 임재스님은 늘 그와 같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죄업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은 자기가 12년 동안 내 안에 그 통팔식이 쉬어진 자리에서 선정산매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죄업이 없다. 죄업 지을 일이 없죠. 쉬고 있으니까. 일체 업성의 공인 자리에서 생활한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없이 당당하다. 늘 자유롭고 당당하고 늘 기백이 성성해. 그래서 정신세계가 늘 기쁨으로 환희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노하여서 자성을 본 사람은 우울증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도파민이 늘 분출되고 있어요. 도파민이. 그래서 뭐 암도나 이제 암은 염증 덩어리가 오래되면 그 독소가 이제 세포나 신경 조직을 병들게 하는데 그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도파민이 언제 난다 그랬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육신이 뭘 안 먹으면 안 돼. 생존 본능에 의해서 먹어야 돼. 근데 이제 시장의 반찬이라고 뭐 3일 굶고 밥을 먹어보세요. 된장간장만 있어도 꿀맛이죠. 그때 도파민이 몸에 필요한 것이 들어가니까 도파민이 분출하는데 그때 맛있다고 느낄 때 그 순간에 도파민이. 근데 그 도파민이 이제 그 염증 독소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 굶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도파민은 기쁘게 해요. 만족하게 하고 이제 뭔가 해결이 났어. 그러니까 뭐 화나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즐거워요. 이제 그렇게 늘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불성을 자성의 참 성품인 자기 선지식을 만난 사람은 늘 당당해. 늘 여유 있고 늘 자비롭고 늘 이제 모든 걸 볼 때 정확하게 보되 칼을 쓰지 않고 자비의 칼을 쓰기 때문에 늘 자비로워요. 그래서 음성을 높이지 않아도 자비의 언어를 썼는데 상대방이 눈물 지으면서 업이 높게 돼요. 그래서 하늘을 찌를 기상과 자존심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도하냐? 그렇지 않아요. 늘 부처님 마음 앞에 감사한 마음이 감동으로 있기 때문에 미혹한 이들도 다 제접을 하고 또 악한 이에게도 그 마음을 조복시켜줘서 그가 눈물 짓게 해서 또 업을 높게 한다는 거죠. 수천만 불조가 한꺼번에 와서 질문을 하고 법을 거량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 내 안의 불성과 수천만의 불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시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울 일도 없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기백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뿐인 거지, 사실은 천만억 불처님이 세계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와도 당당하다 이게 아니고 이미 다 감동이 동감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로 간다는 거예요. 비바시불의 개송이 좋아서 소개한다.
비발시불 개송을 한번 볼까요? 몸이란 형상이 없는 것으로부터 태어났다. 우리 육신이 인간 사이에 올 때 어떻게 태어나죠? 형상이 없는 곳으로부터 왔다. 이제 우리가 인종에서 이제 중음신이 됐어요. 육신은 없는데 영혼은 있죠. 근데 이제 인간의 태어날 때는 남녀가 성교하는 상황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대요. 근데 나는 육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 남녀가 성교하는 그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그 쾌감을 느끼는 찰나에 그 태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온 거예요? 교감하는 거죠. 성교하는 거로 교감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 형상이 있나요? 없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태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악구를 많이 했어. 구업을 많이 지면 축생의 살결로 변한다. 그래가지고 혓바닥에 두 개인 이제 양설, 이제 뱀의 몸을 받게 되는데 업보로서 인과의 법칙이 돌아간다 했죠. 업보로서 뱀이 성교하는 걸 보고 쾌감을 느끼는 순간에 뱀의 태에 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어떤 사람은 지진이 막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제 6가지로 진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태풍도 오고 번개도 치고 그 뭐 구름이 막 이렇게 휘감는 거 뭐예요? 토네이도도 오고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불고 하는데 두려우니까 영혼이 높은 지위에 태어날 사람은 저기 탑 위에 올라가야지. 또 어떤 사람은 저 종각에 올라가야지. 종이나 탑은 성스러운 거죠. 거기에 숨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 세계도 상중하가 있는데 상중하의 상위에 태어나서 중생 제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우니까 저 창고에 건불대기 속에 쥐들이 숨는 그쪽에 들어가야지. 그럼 그 사람이 이제 하생에 정확하게 이제 부처님만이 아시는 지엄한 법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축생으로 오던 육도에 오게 되죠. 그럼 또 저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수라 욕심이 많으면 악귀 보를 받게 되죠. 그 순간에. 근데 그 악귀가 자기의 욕심을 부릴 때 악귀로 태어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육도를 정확하게 인과의 법칙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육도에 들지 않으려면 초월해야 되는 거죠.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하고 가게 되면 그리고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안 하신다 했죠. 천만억 세계가 지옥이 있죠. 그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는다는 서원 속에서 나의 업이 높고 죄가 많더라도 다시 인간의 몸을 얻어서 그 악업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중생구제를 끝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게 부처님의 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형상이 없는 것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그때 찰나에 어떤 생각을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근데 육도에 태어나지 않는 우리 공부한 보살도를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윤회가 빠르다는 거예요. 원생을 빨리 하는 거죠. 다음 곧 태어날 아기에 곧 태어날 거기에 태에 들어서 바로 와서 바로 또 중생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형상이 없는 것으로부터 오고 형상이 있는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도 육도에 윤회하는 자도 형상이 없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치 요술쟁이가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든 것과 같다.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지 사실은 요술쟁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 있는 거죠. 또 요술쟁이가 만든 사람 본래 마음이 없으며 그들에겐 본래 이제 그런 작용이 없다는 거죠. 분별의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개비와 같다. 죄도 복도 모두 공하여 머무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복이라는 것도 아직 알고 보면 분별이죠. 그런 걸 초월해서 이제 자성으로 이제 영원히 중생의 옷을 입고 영원히 중생 구제하러 온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정불하지 않겠습니다.